재판관기 16장 2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빌리스타인의 군주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백성이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은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지금 여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신 다곤이 처음으로 이제 여기 나타나게 언급되는 것입니다. 다곤신, 물고기 신이죠. 물고기 신. 남자 인어의 모습입니다. 남자 인어의 모습. 여자 인어가 아니라 남자 인어의 모습이에요. 몸통 아래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인 것이 다곤신이에요. 근데 이 다곤이 쓰고 있는 그 관이 있잖아요. 머리에 쓰고 있는 관. 이게 입을 벌린 물고기 모양이거든요. 물고기 모양. 물고기 같이 생겼는데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황이 크리스마스 자정미사 할 때 이걸 쓰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입을 벌린 것처럼 된 어두관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자기들 용어로 미트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교들이 쓰는 주교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곤 제사장들이 쓰던 그것을 이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죠. 교황부터 추기경 뭐 이런 주교 이런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요. 23절에서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 전부 모여서 연회를 하고 있는 군주들도 모이고 백성들도 모이고 해서 큰 연회와 제사를 누구에게 드냐면 다곤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다곤신이 지금 삼손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다 그 얘기죠. 상황을 조성해서.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곤신이 무슨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전혀 줄 수 없죠. 그들은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마귀에게 하는 거다 그 얘기죠. 마귀에게. 그들은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그들의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다곤신이 했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하는 성도를 잡아다가 그러한 그 죄들로 인해서 적들에게 삼손을 지금 내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다곤신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있잖아요. 뭐 부처라든지 무슨 어느 무당의 그 굿판이라든지 어디 선왕당에 무슨 나무에다 가서 뭐 새벽마다 가서 돈 놓고 아니면 뭐 음식 놓고 빌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잘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혹시 그 일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또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신들의 앞길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기원전 1140년 이래로 현재까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지금도 그런 짓 한다 그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했다고, 또 자기들의 신들이 했다고, 자기가 섬기는 무엇이 했다고,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이니까 절대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일이 내가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일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에 관해서 그들의 신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무슨 자본주의 자유산업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부자로 잘 살고 뭐 이런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 어떻게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기술, 자신의 외모나 재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든지 잘 이루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틀린 점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자기 자신의 재능, 또 뭐 과학의 힘 이런 것들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야, 놀랍다 과학이 말이야. 인공지능 보면 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하면서 난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인간이 만든 것은 항상 문제가 있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보냐면 인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안 그래요. 완벽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까지도 인간이 파괴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신이 뭔가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많은 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봐야 많은 것은 뭐 그 한 범위가 대단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므로 인해서 또 나의 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튼튼해진다든지 또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을 때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고 주님을 더 따라야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얘기죠. 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미국이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뭐예요? 뭐 민주주의라 해서 부강하게 됐나요? 그러면서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막 얘기한다 그러죠. 헌법, 뭐 조지 워싱턴이 잘해서 에브라함 링컨 찬양하고 그리고 북아메리카 땅이 너무나 땅이 넓고 기름지고 해서 많은 농작물을 거뒀다라든지 컨트리 음악이라든지 대륙 횡단 열차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그 얘기죠. 그들은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의 킹제임 성경으로 나라가 건립되고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된 나라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찬양하면 안 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죠. 주님을.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 국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매일 자랑해야 할 텐데 자신들이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를 따지면서 자신들은 대단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민족들은 저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쉽다 그 얘기죠. 쉽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미국은 추악한 죄들과 교만으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그게 성경적 진리예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자기 자신들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얘기죠.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도들이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금 물고기 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삼손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난리치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눈먼 성도를 그러니까 맷돌을 돌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기도하도록.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다. 근데 힘들어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 힘들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매달려야죠. 물론 평소에도 해야겠지만 더 매달려, 어려울수록 매달려야죠. 그래서 사도 이제 하나님 저를 도우시어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아마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삼손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관중들 앞에 이제 끌려가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 삼손이 수치를 당하고 막 재롱을 떨으라고 그러면 막 힘센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미친 사람 짓을 하고 그러면 박수 치고 말이야. 웃고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요. 자, 여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이제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 그로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를 기둥 사이에 세우니라. 삼손이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지게 하여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 하니라.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인의 모든 군주들이 다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의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한때 이스라엘의 삼손은 뭐 이스라엘의 재판관 아니에요. 재판관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재판관. 사실은 이게 통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나 마찬가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력한 군사였던 하나님의 군사였던 이 삼손이 말이죠. 비참하게 이렇게 우스갯짓이나 하고 적군들에게 이렇단 말이죠. 광대짓하게 버린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삼손의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한 것이죠. 그렇게 불러들인 것이에요, 자신이. 오늘날 우리나라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과 같은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는 복음들이 왕성하게 전파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처음에는 일부 이렇게 복음들이 전하고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이 등장하고 컴퓨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자기 집 거실에 앉아가지고 온갖 것을 다 볼 수 있게 돼버렸다고 얘기죠.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 설교나 어떤 내용이든지 설교뿐만 아니라 마술사의 공연이라든지 술주전뱅이가 하는 것, 살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벨리 댄서들, 케이팝 가수들의 모든 그러한 현란한 춤들, 스포츠 경기들, 가수들 연속곡, 살인자들의 살인행위,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보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실 그렇게 만든 것이죠.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교회 출석해서 교회 출석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 피곤하니까 야 내가 집안에 누워가지고 보고 싶은 설교나 내가 원하고 싶은 그러한 말이나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바른 설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얘기죠. 그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못 듣기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유튜브에 올려도 바른 그런 말씀들을 잘 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런 그 마음들이 많이 있고 이민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회 다니잖아요. 여기서 제 친구들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 중에서 5, 6, 근 100여 명이 미국에 가 있어요. LA에.
근데 여기 있을 때 뭐 깡패짓하고 뭐 망나니고 이런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들이 돼버렸더라고. 기독교 교회. 그 다 쓸데없는 교회들이지만 거기 다니더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한 그 분위기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기가 극히나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이 충청북도는 말이죠. 우상이 대단히 심해요. 여기는 많아요. 옛날부터 유교와 불교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별로 경시한다 그러죠.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경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짜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 안 오니까 방법을 강구하는데 가벼운 쇼라든지 무대 복장을 만드는 희한한 내용들, 또 뭐 율동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아프리카 음악들을 이제 연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예인 같은 그러한 공연이라든지 무슨 율동들을 교회에서 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적 설교를 외면해버리고 화려한 오락물들 이런 것들을 대신 그 자리를 그런 것들로 대신 그 자리를 메꿔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여튼 어떤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교회에 끌어다만 데려다 놓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한 10% 내지 15%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신의 영적인 활동이나 영적인 생활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그냥 앉았다가 가고, 집에서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구령 거리 설교 이런 것도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안 자라죠. 그런데 일반 교회는 차라리 그 좀 재미라도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 앓다가 나중에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성령님의 능력이 전혀 없죠. 예. 세상 오락 같은 것을 붙잡고 세상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교회에서 하는 게 앞서야 된다 해가지고 세상보다 더하게 막 별짓을 다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누구 손에 이끌려 나왔어요? 그 거대한 무장한 무장군인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비무장한 조그만 소년의 손에 이끌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꼼짝 못하니까, 힘을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봐라, 저렇게 힘이 세고 하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인 삼손, 과거에 우리 필리스티아인의 그 조그만 소년이 지금 끌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소년이 끌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특히 재판관이 말이죠, 우상 국가의 나라에 아주 비참하게 지금 돼버린 것이에요. 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재판관이라고 해서 멋대로 행동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는 게 아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건 세상 사람만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삼손은 특별히 굴욕적인 그러한 광대하는 것을 억지로 한 뒤에 자신을 이끌고 온 그 소년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기둥에 좀 기댈 수 있게 그걸로 나를 인도해달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기둥으로 인도해 양쪽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만지는 거죠. 이제 그걸 기둥을 쓰러뜨리면 집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죠.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남녀 3,000명이 지붕 위에 있었어요. 막 깔깔대고 웃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삼손이 말이에요, 이때도 기도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 삼손이 기도한다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그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여기 28절 29절에 보면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이게 삼손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기록했겠어요? 여기 삼손 죽어버렸는데 누가 기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나로 이렇게 필리스타인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소년에게 기둥에 기댈 수 있도록 알려달라는 그런 모든 장면들. 자, 이것이 바로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삼손 죽어버렸는데 누가 이 사실을 삼손 혼자 기도했는데 그걸 누가 알겠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기록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 후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에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묘지에 매장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삼손 죽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것까지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자,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려요. 자살. 자기도 죽으면서 그냥 상대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자살한 거거든요, 결론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최소한. 그래서 뭐 자살이 좋은 거냐? 자살은 그건 여러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용사 가운데 삼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자살은 치명적인 죄라 해서 회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이다. 물론 그러면서 구원의 모든 영원한 보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디 무슨 죄? 모든 죄.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한번 구원받으면 최소한이 지옥은 가지 않는다. 얘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최소한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거듭났다면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영접을 안 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 안 하냐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한번 구원받으면 주님 오실 날까지 지키시겠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살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끔찍히 자살. 그리스도인은 자살 안 해요. 사실은. 왜?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데 왜 자살할까요? 자신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참기 어렵고 내가 견디기 어려운 모든 것을 그분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는, 안 맡기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살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누가 자살했다 봐요. 그 자기를 사랑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 동안 마음 아프고 이 속이 다 썩어버리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잠정적 심리학적 흉터를 영원히 남기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살하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추앙했던 사람들이거나 따르거나 존경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무책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자살, 이거 내가 앞으로 전개될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나도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명 인사 중에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고 해야 될 텐데, 치르기 싫으니까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든 뭐든 죽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자살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자살한 사람에 대한, 그 자살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람에 관해서 갖고 계신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해요? 그러한 좋지 않은 형편없는 간증을 남기게 되는 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맨날 입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떠들고 미친 사람처럼 다니더니 지가 자살해버리네. 저는 왜 그런 상황을 살지? 이렇게 해버리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간증이 주님을 욕먹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간다 그 얘기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좋아해.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제 그것을 잘 견딜 때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살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다와 단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도 힘도 강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말이죠. 그러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잠재성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함으로 해서 자기도 자살하고 비참하게 그 나라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어떻게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든지 자기 나라의 하나님의 그 국가, 하나님 백성 국가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여기 보면 내 눈을 빼간 저놈들을 복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죠.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그 후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에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이제 삼손의 시체를 데려다가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 아버지 그 마노의 묘지에 이렇게 매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년간 그동안 이제 재판했었다. 것입니다. 이게 묘비의 문구겠지. 삼손 뭐 어떻게 어디에 장례했다, 20년간 재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한 묘비의 내용을, 문구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삼손은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수를 죽였어요. 주님이 죽고 나신 후에. 뭐예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마귀들, 그리고 더러운 영들, 그것을 완전히 십자가 사건으로 바보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바보로 만드셨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으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이기신 것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삼손은 그 예표가 되는 것이, 죽을 때 필리스티아인들 3,000명 이상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의 일생을 통해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7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지처럼 버려지게 된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매달고 있는 거에 그런 그 정도예요. 그럼 열매를 내는 것은 그 나무라고 얘기죠. 주님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열매 없이 그냥 가지만 무성해버리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상대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보다 천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그냥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말이죠. 창녀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죽고 말이죠.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천한 인물이에요.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쓰실 때는 마지막에 한번 쓰신다. 그 얘기죠. 그런 어떤 구원의 은혜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거친 남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주님께 간구드려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그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계는 성령님께서 들락날락 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떠나버렸다가 다시 들어오셨다. 지옥에는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만 짓고 육신적으로 산다. 자기 멋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으로 막 살아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약한 문제가. 그런데도 그 감지 못하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신호를 보내셔. 너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데려가신다 그 얘기죠. 일찍 죽는다 사람.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죄를 숨기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번성할 수 없다. 죄를 숨기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번성할 수 없다는 거죠. 잠언 1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죄를 자백하면 번성한다.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한다. 그는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자비를 받아요. 주님께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시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죠. 이 삼손을 또 하나, 여섯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조롱하는 자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자는 조롱하는 자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삼손을 조롱했지만 그들은 모두 어때요?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참 어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자녀로서 받는 징계를 지속적으로 받는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피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찍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계속해서 육신적인 일을 하면 그 육신적인 그 열매를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육신적인 열매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삼손이 말이죠. 그 재판관계에서 꽤 많은 내용을 주님께서 할애하셨어요. 재판관계에. 다른 재판관들은 뭐 어떤 재판관들은 한 절, 두 절, 세 절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있는데 삼손에 관해서는 이거 많은 장을 이렇게 할애하셨다 그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중요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삼손같이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삼손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들을 줬는데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멋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하고 그 속건제 속죄제를 다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해서 주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말이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막 행동하다가 비참하게 나중에 자신이 자살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관계에서 삼손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삼손에 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여기서 더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이 상기되면서 영적인 지식들을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영적 지식을 얻으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대로 내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 알고만 있으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죄가 큰 것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고 하면, 알면서도 짓는 죄들 있잖아요. 이건 죄다. 그런데 내가 구태여 그것을 선정해서 죄를 짓는, 그건 더 큰 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혼난다 그 얘기죠. 더. 징계의 강도가 더 크다. 그런 것은. 모르고 한 것은 징계의 강도가 약하지만 알면서도 자신이 그 일을 계속해서 그냥 밀고 나간다. 자기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상식대로. 내 상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상식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으로. 그 자기 상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경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는 것이 교훈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이 영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견고하면 안 돼. 누가 권면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탁 하면 즉시 돌아서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고집 피운다 그 얘기죠. 제일 나쁜 것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고집대로 자기가 가는 거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막 밀고 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 누가 지적하면 그래? 그런 거면 난 몰랐네 하고 바로 수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발견을 못했다든지 내가 모른다든지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요. 그러나 알게 됐을 때는 즉시 바꾸라. 즉시 바꾸라. 틀린 거 알면서도 계속 가고 저것이 우상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탐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이제 주님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말랑말랑해야 돼. 영이 말랑말랑해서 주님이 탁 치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즉시 엎드리고 말이죠. 다윗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다윗같이.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 마음에 맞는 자, 마음이 맞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과 더 가까웠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